생을 다해 갚아도 다하지 못하는 고마운 부모님의 은혜. 부처님 전에 소중한 가족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BTN 붓다회가 백중을 앞두고 연가 회원가입을 접수합니다. 방송 포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이 시대 최고의 법공양입니다. 백중을 앞두고 불자라면 누구나 지금 바로 붓다회에 동참하세요. 가양동 청우지혜교육원 개원법회에 모두 법문 들으시는 인연 공덕으로 모두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은 무엇인가? 이 시대, 현실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지금의 불법은 꼭 이 시대에 맞는, 꼭 알만한 불법이라고 생각하기 좀 어려웠고, 도인이 출연하셔서 이 시대에 알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을 제시하셨고,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실천해서 이 시대를 슬기롭게 살아가자.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저의 옛날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정신병 같은 것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왜 정신병을 알았을까? 제가 욕심내지 않았으면 설칠 일도 없고 바쁠 일도 없고 정신병이 걸릴 일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나 이제나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학생들의 꿈이었습니다. 저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근데 자신 있게 갈 정도로 실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욕망은 있었고. 그런 욕망은 있었고 현실은 뒤따라주지 않는 것이 아마 정신병의 요인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정신병을 해결하고자 무척 애를 썼습니다만은 고등학교 때 그 얄팍한 지식으로는 또 저에게 아무도 거기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제 주위엔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종교의 가르침을 통해서는 저의 정신병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종교를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마침 제가 바라던 대학에 들어가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종교를 찾게 됐고 그 종교의 가르침은 아마도 내 정신병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그렇게 막연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절에 다녔기 때문에 기독교 쪽보다는 불교를 한번 택해보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때 불교 학생에는 아주 드물었는데 유일하게 서울 종로구 봉익동입니다. 대각사라는 33인의 한 분인 그분이 세우신 절. 거기에 학생회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학생회를 찾은 것이 저의 불교와 첫 인연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 꼭 전생이라는 게 있는가 봐요. 저는 부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순간 정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불교의 철학은 이렇게 심오한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위대한가? 막연하게 미신처럼 기독교인들이 아주 무시했던 그런 기복 성향의 천박한 가르침은 너무나도 아니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불교의 소위경전이 조계종의 소위경전인 금강경 해설서를 찾아서 읽어보려고 마음을 냈습니다. 우연히 그 해설서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해설서를 읽으면서 경천동지할 수 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음무소주 이생기심 하는 구절에서 저는 깊은 환희심을 체험했고 일생 처음으로 체험하는 환희심이었습니다. 불교를 잘 몰랐던 제가 첫 번부터 빠져들어가면서 깊은 환희심을 체험할 때는 이건 분명히 무슨 원인이 있습니다. 아마 전생에라도
금강경과 깊은 인연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그때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참 그래서 그 뒤로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게 됐습니다. 근데 요 구절을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됩니다. 금강경의 사국예라고 알려진 그런 구절이 잘 아시죠?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 약견 제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이라는 구절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불교에 대한 사고방식을 어떻게 갖느냐 하고 직결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불자들은 또 스님들은 불교 학자들은 예외 없이 범소유상 개시허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무릇 눈앞에 보이는 모든 상들은 다 허망한 것이니라. 글자 그대로 직역을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이 다 허망하기 때문에 약견 제상이 비상이면 허망한 줄로 실감을 한다면, 허망한 줄로 공감을 하고 진실로 느낀다면 직견열애니라. 부처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그 해석을 그대로 따른다면 세상의 모든 가치, 눈앞에 보이는 모든 현실, 이것은 다 험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부귀영화도 허망하고 세상에 출세하고 국가사회를 발전시키는 애국 애족하는 것도 다 허망하고 심지어는 수도하고 절을 짓고 책을 펴내고 경을 펴내고 많은 사람들한테 포교하고 이것까지도 허망하다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허망한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은 직견열애니라. 바로 부처님 세계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금강경의 대의였는데 그 구절이 저한테 꼭 맞아 들어왔습니다. 부처님이 뭐 때문에 출가하셨다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압니다. 재행무상.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생로병사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생로병사의 무상한 세계를 탈출해서 영원한 세계, 행복의 세계, 불변의 세계로 들어가고자 출가를 하신 분이 서가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 깨달음을 얻으셔서 영원의 세계, 행복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들한테 일깨워 주신 것이 바로 불경입니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공감하게 됐습니다.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나도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비롯한 모든 가치가, 현실의 가치가 다 허망하다라고 알고 오로지 불도 수행을 열심히만 한다면은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됐습니다. 저는 어렵게 들어간 대학에서 전공 공부는 뒷전으로 미루고 지상의 모든 가치가 허망하다는 그 말을 믿으면서 부처님 공부에만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도자들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나 거기에 대한 책들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참선이라는 게 뭡니까? 부처님 세계를 알기 위한 구도 과정입니다. 지상의 가치는 기독교인들도 얘기합니다만은 다 험한 것이 아니냐. 알고 보면 부귀영화라는 게 다 덧없고 험한 것 같아요. 아무리 출세해본들 일장춘명입니다. 권불 10년이라고 한 말이 있듯이 권세가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 옳은 것 같아요. 나는 지금까지 인류대학을 좋아하고 부귀영화를 좋아했는데 그것이 허망하니까 나는 그것을 버리고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찾아야 되겠다. 그것이 내 적성에 꼭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생활은 꼭 출가해서 영원한 그 세계를 체험하고 싶었었습니다. 저는 한때 출가를 결심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도자의 길이 참 숭고하고 거룩하고 대단해 보였습니다. 순교자가 되고 싶었고 구도자가 되고 싶었고 저는 성직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 때부터 저는 전공 공부는 저희 동창들은
해외 유학을 가려고 그때부터 영어 공부하고 전공 공부하고 밤새워 가면서 열심히 학문의 절차 탁마할 그 즈음에 저는 이 세상의 가치는 다 덧없는 것이다라는 것, 즉 금강경의 가르침만 믿고 그것이 참인 줄로 믿고 오로지 구도자의 길, 불법 수행의 길로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제 적성에 꼭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틈만 나면 불자들과 만나서 불교 토론에 깊이 빠져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수행해서 영원한 세계를 체험한다라면 세상에 출세가 뭐 대단하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출세해서 제가 꿈에도 그렸던 뭐 대학 교수가 되고 뭐 또 부자가 되고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때 안호상 박사라고 한국 아마 초대 문교 장관을 하셨고 독일에서 철학 박사를 받았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강연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독일에서 철학을 하시면서 칸트와 헤겔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칸트와 헤겔을 공부하면서 철학을 이어나가지 않고 그것은 밥 먹는 수단으로 썼던 거예요. 대학에서 강의만 하고 밥 먹는 수단으로 썼고 자기가 추구했던 것은 그분이 추구했던 것은 대종교였습니다. 단군을 섬기는 대종교였고 자기가 독일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칸트나 헤겔의 철학은 밥 먹는 수단으로 썼을 뿐이고 자기의 목적은 더 높은 것, 단군의 이상을 받던 데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강연으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꼭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취직하기 힘든 그 시대에 취직이 잘 되는 학교에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취직을 해서 그 취직은 밥 먹는 데만 사용하고 나도 안호상 박사처럼 내 갈 길은 불도 수행에 전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전공 공부는 다 뒷전으로 미뤘고 그것은 불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허망한 것이고 그것은 괴로운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어떤 영광된 가르침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틈만 나면은 참선을 하려고 그러고 연부를 하려고 그러고 수행하는 단체에 가서 하려고 그러고 학교 공부는 그럭저럭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진실한 구도자의 길을 찾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제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불교만 열심히 오면 한때는 학교 성적도 꽤 좋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교 열심히 믿고 참 모범생이었습니다. 저는 학생 때 일체 부정행위나 남의 도둑질이나 이런 거 안 하고 올바르게 부처님 가름대로 고지식하게 살았는데 그리고 하느라고 했는데 저는 성적도 뛰어나지 않았고 능력에 있어서도 뛰어나지 않았고 어쩐지 삶은 외롭고 고달프고 힘든 것처럼 자꾸 느껴졌습니다. 고등학교 때 느꼈던 정신병이 대학에 와서 사라진 듯 했더니 그 역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그 고통이 연달아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고통을 본격적으로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냐면 군대 갔을 때였습니다. 지금도 약간 후회스럽습니다만 장교가 좋고 봉급도 받고 군복무도 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유혹 때문에 저는 ROTC 장교를 지원했습니다. ROTC 초창기였습니다. 근데 이 장교를 지망해서 장교 생활을 했던 것은 저에게 인생이 얼마나 고통이라는 것을 실감케 해주는 첫 시련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대 생활은 저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늘 긴장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고통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저는 이 긴장을 느슨하기 위해서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했습니다. 이왕이면 관세음보살을 철저히 해서 의상대사가 홍련함에서 관세음보살을 친견했다고 하듯이 나와 같은 불교에 대한 진실성만 가진다면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하면은 관세음보살을 친견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열심히 부르면은 그것으로서 현실의 모든 고난은 다 미워놓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장교 생활을 하면서 군대에서 보직을 맡으면서 쉴 새 없이 몰려오는 이 고통 때마다 관세음보살 열심히 했었습니다. 이왕이면 관세음보살을 친견할 수 있을 때까지, 부처님 세계를 친견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제 고통은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제대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참 지옥 같은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지옥 같은 군대 생활이 뒤늦게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리라고는 그때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옥 같은 군대 생활에 저는 그때 출퇴근을 하는 장교였습니다. 집이 들어오면 하숙방에서 매일 불경책을 읽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그때 저희 동창들은 불경책 안 읽었습니다. 영어 공부하고 토플 공부하고 해외 유학을 가려고 그러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공부해서 유학 간 학생들은 일찍이 초창기입니다. 박사학위 받기 어려운 때 박사를 받아서 스카이 대학에 다 교수가 됐던 그런 길을 밟았습니다. 저는 그 길을 무시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잘나봤자 다 허망한 것이다. 나야말로 영원한 길을 찾아서 너희들을 언제 우습게 볼 것이다. 뭐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 친구들한테 가끔 얘기를 해보면 너는 왜 이렇게 환상에 젖어서 사냐? 네 얘기는 전혀 비현실적이다. 부처님 열심히 공부한다고 현실에서 네가 유능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 것 같으냐? 그리고 비웃는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제가 장교였기 때문에 저는 아는 척하고 부처님 이야기 그리고 금강경 이야기를 제가 교육 시간에 합니다. 그러면 저를 꽤 인정했고 따랐던 그런 부하 사병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를 부관이라고 불렀습니다. 부관님, 공상에 사시는 것 같아요. 제 자존심은 너무나 무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니들이 어떻게 큰 대봉의 뜻을 알겠느냐? 내 속을 니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저는 걔네들이 어리석음을 비웃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현실의 갈등이 아무리 모범적인 불자 생활을 하고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하고 거룩한 성직자의 길을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저에게 혜성처럼 나타난 도인의 광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욱 박사라고 그분의 호가 바로 청우예요. 그래서 청우 지혜교육이라고 한 겁니다. 그분을 어떻게 참 만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성 별로서 만났대네요. 근데 뭐 별로서 만났는지 그때는 모르죠. 그리고 찾아가서 만났더니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그런 법문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우리가 장교니까 외출할 수 있었잖아요. 가서 공부하고 이제 주말 출가했습니다. 주말 출가하고 그 다음날 출근한 월요일은 지옥 같은 군대 생활이 아무 겉으로 변한 거 없는데 그렇게 활력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월요일은 뭐 블루몬데이라고 그래서 직업인들은 월요일날 출근하기 싫어합니다. 특히 군대 생활 지옥같이 하는 저는 월요일 날은 정말 죽기보다도 싫은 출근이었습니다. 근데 백 박사님을 만나서 금강경 가르침을 들은 뒤에는 저의 생활은 놀랍게 변했습니다. 제 속에 어떻게 이런 활력이 있나? 저는 그것이 연장이 돼서 출가하게 이르게 됐습니다. 저는 그분의 가르침을 여기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이 소개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분의 가르침은 금강경에 있었습니다. 저는 금강경 그분 만나기 전에도 금강경 했습니다. 독학으로 했습니다. 열심히 수시독송해서 하루에 7도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금강경을 그분한테 또 듣습니다. 똑같은 해석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의 해석은 보통 스님들의 해석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해석이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인생관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고 신천지가 열리게 된다는 것을 해석 하나의 차이로 바뀐다는 것을 너무나도 몰랐습니다. 자, 그 해석이 어떠냐?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연이라지. 화이트보드가 있으면 좀 쓰면서 하면은 좀 더 실감이 나실 텐데 어떻게 준비를 좀 덜 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그때 범소유상을 제가 어떻게 처음으로 듣고 해서 그랬냐면 보통 눈앞에 있는 현실은 부귀영화를 비롯한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지금도 수많은 금강경 해설서에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불교는, 이렇게 해석하는 불교는 문제가 있는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수도자의 길만 추구하는 불교, 현실을 무시하는 불교, 참된 가치는 현실에 있지 않고 그리고 현실 떠난 그 무엇, 저 너머 세계에 있다라고 가리키는 불교. 이 불교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새로운 도인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범소유상 계시허망을 현실의 모든 현실은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부귀영화는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네 생각이, 네 분별이 허망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분별이 현실을 만들었다. 네 분별이 현실의 난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현실을 허망하다라고 보고 이 현실이 난제라고 보고 이 현실이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보는 그것이 허망하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한자인데도 해석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 현실은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눌러 참을 그런 대상이 아니다. 네가 불러왔으니까 네가 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불러놓고 왜 무시하고 왜 허망하다라고 하고 왜 깔아뭉개고 눌러 참느냐 이렇게 우리 도인은 얘기합니다. 네가 불러왔다라는 그 말 속에는 너는 현실을 만들 수 있는 위대한 창조주라는 말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범소유상은 계시허망이라 그것을 눈앞에 보이는 부귀영화를 비롯한 모든 것이 허망하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런 것을 허망이니 그것을 추구하는 이러한 너의 사고방식 이것이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위기라고 보는 것도 네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고 그런 해석 속에는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가 현실을 만들었다라는 일체 유심주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네가 만들었으니까 허상이에요. 이것은. 네 생각이 허상이고 네 생각이 현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생각이 허상인 줄 안다라면은 현실의 절체절명의 난제라고 생각했던 것도 역시 허상으로 생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난제는 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해석 하나의 차이가 저를 얼마나 변화시키는 것인지 정말 몰랐었습니다. 도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활구법문을 하는 것이로구나. 부처님 말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처님 법문하신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라는 게 다 허망하다라고 한다라면은 저처럼 전공 공부 뒤로 합니다. 대충 합니다. 안호상 박사가 했듯이 그건 밥 먹는 수단으로만 썼을 뿐이지 내가 진실로 추구하는 가치는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현실을 너무나 무시했고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갔던 좋은 대학의 전공을 그냥 밥 먹는 수단으로 생각했을 뿐이지 그것을 살리거나 발전시키려는 생각은 추호도 안 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 거룩한 세계, 위대한 세계 그것을 향해서 달려갔으니까 아마 누가 보기에도 쟤는 공상에 사는 사람,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알게 된 것은 수행하고 나서 한참 만의 일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나만 현실을 모르고 공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의 불법을 한다는 사람은 특히 금강경의 구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공상에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도인은 백성욱 박사님입니다. 제가 출가하면서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네 마음이 불러온 것이다. 정확히 말해서 네 분별이 현실을 만드는 것이다. 네 현실에 탐진치는 모든 재앙을 만드는 것이고 네가 마음을 닫고 복지은 것은 네가 축복을 불러오는 것이다. 너는 시시각각으로 소원을 성취하는 위대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에게는 폭이한 난제가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던 정신병.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정신병도 난제였습니다. 뒤늦게 알았습니다만 우리 어머니의 말을 거스리고 출가해서 공부하는 것도 어머니와의 갈등도 저 하나는 또 하나의 난제였습니다. 또 하나 수도장의 생활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갑질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억누를 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존심을 무시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소 목장을 했습니다만 젖 짜는 것은 생전 처음 해봤습니다. 밥도 안 해봤던 제가 공양주부터 하려네요. 밥하는 일도 저에게는 어려웠습니다. 밥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 3시부터 일어나서 저녁 10시에 잘 때까지 1시도 쉰 적이 없습니다. 이 노동도 저에게는 어려웠습니다. 자, 이 금강경을 통해서 내 생각이 다 허망하다라는 금강경 사국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친다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았었습니다. 근데 정말 억지로 믿고 좀 미친 척하고 또 바치고 또 바쳤어요. 어려운 것이 정말 없어지고 쉬워졌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불쌍하고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그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바치래요. 바친다고 우리 어머니가 불쌍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되겠느냐? 고지가 안 들려졌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도 자꾸 바치니까 불쌍하다 그러면 내가 불쌍해진다네요. 그것도 안 믿었어요. 근데 그거 자꾸 바치니까 제 마음속에서 불쌍한 게 사라져요. 우리 어머니는 내가 걱정 안 해도 잘 걸어가시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참 너무 착각 속에서 살았구나. 이제 착각을 하나 둘 깨쳐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쇠똥 치고 이거 얼마나 지저분하고 싫습니까? 지금도 우리에 좋지는 않습니다. 뱀 다 싫죠. 징그럽죠. 산속에 솔 몰고 방목을 하면요. 뱀이 우글우글 합니다. 벌떼가 우글우글 합니다. 뱀에 물린 적까지 있었습니다. 그 징그럽다는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바치래네요. 징그러운 것이죠. 어떻게 착각인 줄 알고 바치면 없어집니까? 근데 징그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재앙을 불러온대요. 아니, 징그러운 생각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죄길래 그게 재앙을 불러온단 말이냐? 안 믿어지죠. 근데 내 마음속에 분별이 모든 현실을 불러온다는 논리를 하나하나 믿어지면서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도요, 뱀 보면 징그러우시죠? 앞으로 고생이 좀 남아있다. 틀림없습니다. 마음속에 미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직 고생길이 좀 틀림없습니다. 모두 다 부처님처럼 보인다. 이제 고생 끝났습니다. 그 원리를 몰랐어요.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그게 나한테 본다고 한들 나한테 무슨 이익이 되느냐. 그건 몰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면서 제가 현실을 무시하고 어렵게 들어간 대학에서 그 전공 공부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저 밥 먹는 수단으로 하면서 오로지 불도에만 매달렸던 저 자신이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하나하나 환상의 늪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유명한 일화입니다. 양무제와 달마대사의 대화입니다. 양무제는 잘 아다시피 중국에서 가장 불사를 많이 한 임금입니다. 절도 많이 짓고 경도 많이 보급하고
수많은 스님들을 먹여 살리고 이랬어요. 달마대사한테 묻는 겁니다. 내가 절도 짓고 경도 많이 찍고 그리고 많이 포교도 하고 공덕이 얼마가 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랬더니 달마대사가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양무대서 화가 났죠. 그 얘기는 너무나 많이 합니다. 나는 달마대사의 가르침을 살아야 되겠다. 세상에 절 짓고 복 짓고 이게 뭐 다 허망한 거 아니냐? 역시 달마대사의 옳지. 그리고 그렇게 달마대사처럼 성직자처럼 살아야 되겠지 하는 것이 제 학생 때 불교의 내 사고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백 박사님을 만나면서 저는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절 짓고 경 짓고 그리고 포교하는 것도 내 욕심으로 하면은 그 공덕이 무지만 그것을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날리지 않기 위해서 한다라면 그것은 공덕이 된다라고 제 사고방식은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세상을 등지는 가르침이 아니다. 세상을 슬기롭게 사는 가르침이기도 하고 국가 사회를 발전시키는 가르침이기도 하고 물론 자기 자신 행복 그리고 이 세상을 물심양면으로 극락정토를 만드는 가르침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수도라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고 영원한 진리를 위해서 현실을 지키고 나가는 그런 것이 수도의 목적이 아니다. 수도의 목적은 무엇이냐? 내 마음속에 가진 그런 탐진치가 얼마나 있는지 우린 모릅니다. 근데 현실이 어렵죠? 어려움은 내 마음에 탐진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현실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 탐진치, 이것이 착각인 줄 알고 깨우쳐서 현실을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수도다. 이렇게 깨우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수도라는 것은 영원한 진리를 탐기하기 위한 그런 길로만 알았는데 제가 이 도인을 만나면서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수도는 영원한 진리의 세계를 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현실을 슬기롭게 하게 되고 저는 표현을 우리 선생님의 말을 빌려서 얘기합니다. 건강한 사회인 그리고 국가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보살행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돈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연구를 해서 좋은 논문을 쓰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한테 설법을 해서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단 내 이기심으로 해서 하지 않고 부처님이 시봉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불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새로운 불교를 만났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해 보면 달마대사의 말씀이 참 옳았던 것 같아요. 선지식을 만나기 전에 불법은 다 헛것이다. 선지식을 만날 때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불법을 재단하지 말고 자기 생각대로 해서 불법을 행하려고도 하지 마라. 이 말이 뒤늦게 알았습니다만 참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세계,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그저 달려가는 불법입니다. 현실은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말을 안 들으면 출가를 하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 영원한 행복의 세계, 상락가정의 세계로 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불자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세계, 상락가정의 세계, 절대 행복의 세계는 저기 어디 내가 추구해야 될 적이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바로 내 속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이 왜 허망하고 왜 지옥입니까? 지옥으로 보고 허망하다라고 보는 내 속에 탐진치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 마음속에 탐진치를 자꾸 바꾸기만 한다라면은 바로 현실이 극락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불교의 정말 위대성,
정확히 말하면 참나의 위대성, 그리고 실용성, 그리고 불교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가르침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재앙이 바로바로 올려오는 아주 절대성 있는 가르침으로 알게 됐습니다. 흔히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좋은 곳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자. 좋은 곳으로 해서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리 전력 투구해야 된다. 참선하는 이들은 그렇게 해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면서 도통으로 해서 최고의 행복으로 해서 좌고 우면하지 않고 그 길을 열심히 갑니다. 그들의 안중에는 가족도 없습니다. 처자도 없습니다.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만은 최고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향해서 나갑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의 가르침은 좀 틀립니다. 최고의 진리는 그렇게 추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디서 얻어지느냐면 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난제, 지저분한 것, 못마땅한 것이 너희들을 밝게 해주는 미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실 속에 바로 답이 있느니라. 현실을 외면하고 지고지순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은 너무나 슬기롭지 않은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일찍이 해능대사도 얘기를 했습니다. 불법 재세간 분리세간각 그랬어요. 불법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 속에 있다. 근데 이 얘기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불법이 세상법이다.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하는데 불법이 세상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 대답할 수 있는 지금 불자가 얼마나 될지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저는 달마대사의 제자처럼 현실은 재행무상, 그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현실은 뜬구름 같다. 영원한 세계로 해서 영원한 진리를 우리 추구하는 것이 불자의 도리다. 이런 얘기 얼마나 듣습니까? 저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났습니다. 제가 제목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대해지는 길은 추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 난제가 착각으로 알게 된다라면 바로 쉬운 걸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바뀝니다. 고통스러운 것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면 그 속에 바로 행복이 있습니다. 나는 무지하고 무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우울증에 걸린다면 그 우울증이 착각으로 생각하고 바친다면 내 속에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지혜가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영원한 진리 절대의 세계는 추구해서 노력해서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바로 현실 속에 있습니다. 불법은 바로 현실에 있습니다. 불법 재세간, 분리세간각. 해능대사는 일찍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을 현실에 알아서 응용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가리키는 사람은 너무나 드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 불교는 재행무상시 생멸법 하면서 현실의 가치는 험한 것이다. 이러면서 영혼의 세계로 해서는 출가를 권유하고 그리고 그 세계는 추구해야 될 가치로 알고 모든 불자들을 그리 끌고 갑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눌러 참는 이런 사고방식은 개인의 발전을 저해하고 무한한 능력을 차단합니다. 무한한 보배, 무한한 능력은 저 어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바로 현실 속에 있습니다. 현실 속의 모든 고통, 우울한 것, 무능한 것, 이것은 나를 향상 발전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좋은 미천임을 그전에 정말 몰랐던 겁니다. 이제 제가 새로운 도인을 만나서 현실 속에서 바로 우리가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호재가 거기 있음을 알게 되면서 저는 새로운 불자로 태어났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이제 공상에 사는 사람에서부터 벗어나게 됐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감히 참새가 대봉의 뜻을 알겠느냐고 비웃었지만 너희들이 참 옳다. 내가 현실 속에 무한한 보배가 있는 것을 과거에는 너무나 몰랐구나.
저는 이러면서 지금 불법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간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어떻게 보면 정오지혜 교육원, 이것을 우리가 이것은 새로운 도인이 바로 현실이 곧 불법이다. 현실을 잘 인식하기만 하면 최고의 행복, 절대의 진리는 그 속에 있다. 이것을 일깨워주는 게 지혜입니다. 즉 과거에 제가 공부했던 불법은 수도인, 거룩한 수도인을 닮으려는 그런 행위였다라면 지금 제 불법은 거룩한 수도인을 닮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슬기로운 지혜인이 되는 그런 길을 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행복은 추구하면서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너무나 풍부하게 있습니다. 우리 속에 닥쳐오는 수많은 고난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수많은 고난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원천입니다. 우리를 핍박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핍박은 잘만 슬기롭게 대처하면 우리는 너무나 위대해지는 능력자가 되는 그러한 아주 좋은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이고 항상 서열이 있게 마련이고 항상 투쟁의 세계임이 틀림없습니다. 인간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싫어서 이런 귀찮은 오타각시를 다 떠나서 푸른 산 맑은 물로 머리를 깎고 출가하려고 하는 것이 불법이냐? 아닙니다. 이런 약육강식의 세계는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더 유능하게 하고 우리를 부처님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이런 복음으로 알고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소사에 있었을 때 이야기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를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이는 돈을 많이 투자한 그 법당의 주인이기도 했습니다. 그이는 근데 불교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는 집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해서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러 온 이런 불자들인데 올 때 갈 데 없어서 온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참 교양도 없고 상식도 없고 미워했습니다. 그 사람은 싫어서 보따리 싸고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밑에서 어떻게 불법을 할 수 있느냐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나는 지혜가 이쁘다. 왜 이쁘냐? 지혜가 너희들을 들들 볶지. 너희들 들들 볶으니까 네가 지혜가 밉지. 미운 마음 그것 때문에 네 마음속에 진심이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저 사람이 일깨워주고 일깨워줌으로써 닦을 수가 있고 닦아서 너희들이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능력이 있으니 내가 쟤가 왜 안 이쁘겠느냐. 역설 같은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제 세상의 모든 고난은 제발 내 고난이 오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오지 말란다고 안 올 것 같아요. 내가 불러드리는데 내가 불러드리는데 안 오지 않습니다. 왜 이래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성장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부처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공상에서 사는 사람에서 현실을 유능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발전은 바뀝니다. 자, 이것이 새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이다라고 나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은 어디서 비롯됐느냐? 범소유상, 개시여망,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범소유상, 개시여망. 이것을 모든 현실은 다 허망하다라고 해석하면은 우리는 거룩한 성자를 좋아하고 현실을 무시하면서 그 길로 가는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근데 진짜 지혜로운 스승은 그것을 묻 현실이 허망하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네 생각이 다 틀렸다. 현실을 어렵다, 힘들다, 외롭다 이렇게 보는 이것이 착각이다. 이 현실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너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그 복음을 왜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선지식의 말씀 따라서 올바로 해석을 해서
잘 실천해서 우리 당장이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물론 주위를 극락정토로 만들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